번째로 창세기 개요와 주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선악과 사건 원리를 살펴봤고요. 또한 주요 인물인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는 책 제목 베레시트인데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태초에라는 뜻이고 우주 만물과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것에 대한 기원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죄의 기원도 당연히 나와 있겠죠.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인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 생명나무로 계시되어지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님과 선악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성령과 육신의 관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성령님을 나타내고 선악과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선악과 영향으로서 우리가 육체를 부인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영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육신대로 내 욕망대로 따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야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과 육신이 다툴 때 로마서 7장에서 8장은 넘어가는 과정이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육신이 끌려가게 되면 결국 이 선악과에 굴복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굴복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굴복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을 욕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어서도 아담과 이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위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요셉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과 동시에 유대인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모두가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인 직계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책명은 쉬모트, 이름들, names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이름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굳게 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이름들과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욕심을 쫓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책명은 쉬모트, 이름들이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이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탈출한다라는 뜻입니다.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기가 탈출기로 번역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출이집트기라는 뜻이죠. 이집트의 동양에서 부르는 중국에서 이집트 애굽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어 책명은 엑소더스다, 탈출기이다. 이 책 제목이 의미하는 바대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여정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캐릭터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역시 이 책도 BC 1450년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적인 그림은 전체적인 큰 사건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샘플로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생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로 상징되는 이 세상 왕국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린 다음에 이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는데 그 중에서 개구리, 파리 이런 재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집트가 우상으로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우상을 심판하는 동시에 이 세상 왕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림, 세 가지 그림이 크게 보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일부,
성체 아직 다 이루어진 건 아니까요. 성체의 전반부.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표되어지는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 피 흘림 사건. 그 다음에 이 세상 왕국에 대한 심판, 하나님 그 세 가지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성은 구성으로 보면 특히 이 구성이 세 부분으로 나눠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부분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탄압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집트 파라오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의 탄압이 되어져 있고요. 둘째 부분은 이집트에서 탈출부터 시내산까지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부분은 이제 시내산에서 이룰 법의 제정과 성막의 건축이 그려져 있습니다. 10계명이 몇 장이 나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주심 사건이 나오죠. 그 위에 이제 성막 건축, 하늘에 있는 실제 본영을 따서 그 모형 그대로 이 땅에 성막을 건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모세 그대로 성막을 이렇게 짓는데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중심으로 주요한 인물들과 사건들 계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인데요. 그 관련된 구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10절까지 2장 출애굽기 2장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불사에서 그 괴를 보고 자기 시녀를 불러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한다. 그녀가 그 괴를 열어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가 아니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하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가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젖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가다 젖을 먹이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물론 여기서는 파라오의 딸이 모세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것 같지만 파라오의 딸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건져내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아브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형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론이죠. 모세의 누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미리암이죠. 아까 모세를 물가에 가까이 따라 보냈을 때 누가 보고 있었어요? 모세가 따라나가는 것을 미리암이 보고 파로의 딸이 그 모세를 건지도록 돕는 조력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이르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
133년이었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할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세에 따른 레일의 가족들이니라.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매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았니라. 아브람이 누린 삶의 수는 137년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 그 레위 지파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은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 첫 지파로 해서 이를 그 자손들이 쭉 이어가게 되어 있죠. 모세는 이처럼 파라오의 누이의 아들이 되어 이집트의 왕자라서 왕위 계승 서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겠죠, 그죠? 왕족에서,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적응하셨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에 보호받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내느니라.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풀의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26절 보면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에 보호하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에 보호하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신약에 와서는 모세의 이 행동이 이집트의 왕조는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려고 한 생각을 품고 그 실제로 행동을 옮겼던 이 모세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역경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에 보호받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 1장 아까 살펴보면 이제 파라오가 히브리의 아들들을 다 죽이려 하니까 아브람과 요게벳이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도저히 자녀를 죽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또 숨길 수도 없는 나이가 돼서 이제 부들로 엮은 상자 속에 이렇게 떠내려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발견했어요? 파로의 딸이 발견했죠. 근데 미리암이 옆에 있다가 히브리 여인 유모를 내가 찾아오리니까 얘기했죠. 그래서 파로 딸이 찾아와라. 그리고 내가 그 싹을 죽이라 해서 누가 왔겠어요, 여러분? 모세 엄마 요게벳이 왔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생명을 살리고 자기 아들에게 젖을 주고 양육하는데 또 뭘 받아요? 여러분? 삭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보셨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대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거죠. 정말. 자, 초기에 이제 이집트의 왕자에서 왕국에 생활하다가 왕자 신부로 생활하다가
모세가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지 않을까 그런 믿음의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이 영향은 모세의 실제 어머니 요게벳과 또 요게벳 씨의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 키울 때까지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은 그런 영향도 있었을 테고요. 또 자기가 비록 파라오의 딸의 양자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사실을 잊지 않는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집트 백성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건데요. 이 사건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번갈아가며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당시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도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쫓아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먹으러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둘째 날 그가 나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나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그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일이 팔로 나도다. 이제 파라오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 일곱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붓고 그 위에 세워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게 하는데 독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냈냐.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놓아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물에 들렸으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오늘과 이같이 빨리 돌아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매 그가 자기들 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을 보았느냐. 그를 불러 그가 왕의 문하였더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매 그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너희가 잘했다 했기 때문이야. 아멘. 이렇게 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는 생각을 가졌지만 그는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철저히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5장 1절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여기서 내 명철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 왕도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후에 사울의 쫓기는 신세가 되어 10광야, 마온 광야, 그 다음에 엥게디 광야에서 그야말로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당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받은 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렇게 쫓긴 사건이.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의 기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노예를 팔려가지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혔죠. 욥도 정말
자기 모든 가족들과 전 재산을 다 잃을 때까지 그런 징계 속에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야말로 느부갓네살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빌론과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죠. 이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훈련과 인내와 그다음에 고난의 기간을 겪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가 비록 지금은 용돈이 주머니에 많지 않지만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자리였고요. 성나이도 마찬가지로 몸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을 자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자는 정말 귀한 믿음. 저는 정말 귀한 믿음. 학교 수요일 날 피곤한데도 이렇게 오고 수요일도 오고 너무 우리 성난이 관일이 주님께서 아주 정말 기뻐하시니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다 이런 기간이 나중에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이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지키시지도 세상적으로 다 약하죠. 명예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뒤에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 섬기는 신자의 섬기는 자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섬김 하나하나에 더 큰 것으로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를 살펴볼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